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오늘 성탄절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경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주께서 약속하신 샬롬 평화가 이 시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365일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성탄절 기쁨과 평화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기쁨과 평화는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계속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기쁨의 소식을 힘있게 전파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입시철인데요. 어떤 대학 시험에 낙방한 청년이 자기를 위해서 애써 고생해준 부모님 뵐 낯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낙심하여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해서 어떻게든 이제 스스로 한번 독립을 해보겠다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쉽게 금방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수소문을 해서 그 아이가 있는 곳을 한 달 만에 찾았습니다. 조그만 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방은 엉망진창이고 조그만 냉장고가 있는데 안에는 텅 비었고요. 그래서 아이는 물론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얼른 방을 치우고 하여튼 냉장고를 잘 정리하고 하여튼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잘 보일 수 있는 냉장고 앞에다가 그 아이가 100일 때 그 엄마하고 찍은 사진을 딱 붙여놓고 돌아왔습니다. 나갔던 아이가 들어와서 냉장고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집도 정리되어 있고 누가 분명히 다녀갔는데 가만 보니까 엄마의 사진과 함께 자기 100일 사진이 딱 붙어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아이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을 나가지 말란다고 안 나가겠습니까? 나간 자녀 돌아오라고 말 듣고 돌아오겠습니까? 그럴 거면 나가지도 않았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 마음만 전해지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이 자신 속에 경험되어지면 그 사랑이 그 아이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화이긴 합니다만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 헬렌 켈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장애인 아닙니까? 그를 가르친 선생님이 설리반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화를 영화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좀 찾아보면 오래된 영화지만 정말 명화입니다. 제목이 Love Makes Miracle입니다. 사랑이 기적을 낳는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좀 찾아서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가출했던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사랑이 가슴에 와 닿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랑의 현장에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헵시바 일부 찬양대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성탄의 선물. 저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성탄은 사랑의 선물이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래요. 사랑은 성탄의 선물입니다. 뭐 그 말이 그 말 같긴 한데 어쨌든 사랑이 성탄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그 사랑을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눠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신앙을 접할 때 듣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시작. 아멘. 오늘 새벽 우리 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본문 가지고 주보에 보시면 본문이었거든요. 설교하시면서 서두에 어렸을 때 이 복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듣다가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듣고 부르신 분이 계실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조금 번전이 좀 다르네요. 요절이 들어간 데가 있고 한 번 더 하는 데 있고 제가 기억에 율동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럴 때 멸망하지 않고 멸망할 때 이렇게 머리를 딱 들고 모가지를 딱 치는 게 이런 뭐 율동도 제가 기억이 나요. 가만 생각하니까. 근데 요즘은 교회학교에서 그 찬송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어린이 찬송가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찬송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 어찌 보면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한 절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종교학자 마틴 루터도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을 계속 좀 반복해서 암송을 하면 대략 한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포함했겠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단순히 과거의 사랑만이 아니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랑을 믿을 때 힘이 있고 용기를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또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는데 그때도 그 사랑은 함께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는 뱃속 뿌리는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도 믿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 사랑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요한복음 3장 10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세례받았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믿고 싶어요. 천국도 믿고 싶고 영생도 믿고 싶고 다 믿고 싶어요. 하나님 사람도 믿고 싶어요. 믿어줘야죠. 근데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사실은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요. 그러지 않고는 머리로 지식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어쨌든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지는 딱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요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참 많습니다. 갈수록 문제가 더해지는데요. 뭐 범죄가 흉악해지기도 하고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고픈 것도 아닌데 일부를 제하고는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포악해져요?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사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죄악, 이 잘못, 이 모든 악행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어요? 사랑으로밖에는 풀 수가 없습니다. 뭐 제도? 그걸로 바뀌어진다면 벌써 100번 바꿨죠. 사랑으로만 이 문제를 고쳐갈 수 있어요. 원인이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이 모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마스터 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절대 악한 세력이 건들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어려운 과정과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안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안 사랑하는 생각은 유치한 생각이죠. 사랑하시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 더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에 의심이 생기면 아이들이 병이 납니다. 그 사랑이 흔들리면 병이 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인생은 한평생 사실은 사랑을 공부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르신들도 많고 하신데 가만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렸을 때는 그저 받는 사랑만 좋아하다가 좀 크면 친구들 사랑을 나누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모르는 사람까지 또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많은 드라마, 작가, 뭐 영화 다 보면 다 아직도 사랑이 주제예요. 뭐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왜 이렇게 사랑의 종류가 많은지. 우리 인생은 그 사랑을 공부해가는 하나의 훈련 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년이면 이제 환갑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사랑이 모자라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렇다면 뭐예요? 아직도 그 사랑을 더 배워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훈련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요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다 자기 중심, 나밖에 모르거든요. 나이가 들면 더 구부러든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점점 더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게 사랑의 지역이 넓혀져가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철난다 그러는데 뭐가 철나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의 정도를 깨닫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철드는 겁니다. 그게 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훌륭한 지도자셨는데, 그분은 말씀하시길 사람의 크기가 사랑의 그릇에 비례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큰 사람 아닙니다. 권력, 명예 많은 사람이 큰 사람 아니에요. 사랑의 그릇이 큰 사람이 정말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도 배워가고 훈련해가,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가야 합니다. 유치한 사랑에서, 받기만 한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남이 나와 가까이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같아지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주는 겁니다. 주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듯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주는 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듯이 말입니다. 인격도 주고요, 명예도 주고요, 자신을 다 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데 그걸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고요, 마귀간에 오셨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죄인으로 당신의 생명까지 다 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예전에 뭐 그런 복음성도 있어요. 사랑은 뭐 베푸는 거 많이 이렇게 율동도 하고 다 했는데 잘 안 나가요, 손이 밖으로. 사랑은 주는 건데 이렇게 자꾸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성다미안 신부가 몰로카이 섬에 전도를 갔다가 거기 이제 환센시병, 예전에 문둥병 환자들 모이는 섬인데 아무리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위로해 주고 그래도 도저히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들과 같게 해달라고. 자기도 문둥병 걸리게 해달라고. 정말 걸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섬에 있는 그분들이 마음문을 열더라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똑같이 그에게 줄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고 또 주는 거예요. 대가 바라지 않는 거예요. 불 주고 무슨 대가를 받아요. 그건 뭐 장사하는 거지. 그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받았으니까 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는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질 때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그 사랑 믿고 알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끔 뭐 그런 유행어 가사 있죠. 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자꾸 작아지는가. 옛날에 유행어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건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서 왜 작아져요? 왜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요즘 가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자애들이 다 여자애들 뒤를 또 쫓아다니더라고요. 가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주도권을 여자애들이 잡는 것 같더라고요. 꼼짝 못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초장에 딱 기를 주게 된다나요? 뭔 놈의 사랑을 그런 사랑을 합니까? 피차간에 마찬가지지. 그게 사랑입니까? 꼼짝 못하게 자기 종을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무슨 그런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 앞에 서면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사랑받는 그런 나인데, 그걸 내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지. 무슨 사랑하는 자 앞에 서면 작아진다고요? 잘못된 유행가예요. 이거는. 그 사랑이 믿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에 자꾸 믿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러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던 거예요. 그런 고난을 억지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사랑이 감동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물에 빠지고,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니까 믿어지니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참 악해지고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헐벗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물질이 더 부유해지면 사랑이 더 짙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풍요해지면 사랑의 질이 떨어져요. 희한하죠? 우리 부모님도 예전에 고생할 때 이렇게 못 먹고 살았어도, 이렇게 잘 먹지 못했어도 얼마나 훈훈한 정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희한해요. 부하면 부할수록 사랑의 이해도 떨어지고 사랑의 믿음도 떨어지고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사랑, 따뜻한 사랑의 교통이 있는 겁니다. 참 원리가 묘합니다. 오헬리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조그만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난한 두 부부가 어렵게 살면서 이렇게 성탄절에 선물 교환을 하는데,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의 이 아름다운 그 머릿결을 사랑해서 좀 머리에 꽂을 수 있는 핀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준 회중시계, 옛날에 이렇게 주머니 놓고 다니는 회중시계 있었잖아요. 그 시계 말고 이제 줄이 없는 회중시계만 갖고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아내의 머리핀 사주려고 팔았어요. 그 머리핀 샀어요. 아내도 남편에게 이게 조금만 선물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남편이 그 회중시계를 참 아끼는데 줄이 없으니까 줄을 좀 사주고 싶은데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제 줄을 사줬어요. 그래서 선물 교환을 딱 했어요. 남편은 시계를 팔았으니 줄 필요 없고, 아내는 머리에 잘랐으니 핀을 꽂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고 말한 거예요. 비록 서로 간에 필요 없는 선물이 되고 말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귀한 선물을 주고 받았던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선물 아니겠어요? 정말 아름답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부하면 이상하게도 사랑의 질이 떨어져요. 또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진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갈등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성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참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듣고 믿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